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 주신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더욱 강력하게 임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말씀이 선포될 때에 공허하고 혼돈한 세상이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되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우리에게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창조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창조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남을 함께 보고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상고하고자 하는 말씀 중에 특별히 본문 7절, 8절의 말씀, 9절까지도 이어지게 됐습니다만 그 말씀은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많이 인용했던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속사의 비밀을 가장 적절하게 보여주고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고린도 후서를 쓰신 사도 바울에게서 그 비밀이 얼마나 큰 능력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게 되기 때문인데, 한마디로 말해서 질그릇에 나타난 영광이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 영광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고마운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이 시간 그 영광을 함께 보고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은유의 말씀은 신앙의 신비를, 위대한 신앙의 신비를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하고 또 구해야 하는가?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며 엄청난 것인가? 왜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토록 믿음에 대해서 강조하셨고, 믿음이 적은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꾸짖고 안타까워하시며 책망하셨는가?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보게 되는데, 한마디로 말해서 하찮은 질그릇이 존귀하게 되고 위대하게 되고 또 능력 있게 되는 원천이 되기 때문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질그릇은 우리의 인생들의 실상을 의미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대단해 보이지만 실상은 한 줌의 흙에 불과한 우리 인생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충격에도 쉽게 금이 가고 깨지게 되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우수수 부서지게 되는 거예요. 또 얼마의 시간이 지나면 아예 흔적조차 없이 사라지게 되는 그러한 존재임을 보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질그릇과 같은 우리 인생의 실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라고 했는데, 풀이 마르고 꽃이 시드는 것처럼 허망하다, 그런 얘기지요. 야고보께서는 너의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하셨는데, 그 말씀처럼 잠시는 무성하지만 햇빛만 나게 되면 이내 사라져버리는 안개처럼 무상한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실체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찮고 보잘것없는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뭐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그 질그릇 한가운데에 참 보배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운명이 바뀌게 되는데요, 가장 귀하고 능하고 영광스럽게 되었음을 보게 된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보아하는 그 보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기 때문인데,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고 구세주가 되시는 우리 주님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었음에 대한 놀라운 비밀인 거예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멘.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된다, 그런 얘기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제는 그 능력으로 살게 되는데요,
뒷그릇의 능력이 아니라 보배의 능력인 거예요. 영생이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신 줄로 믿습니다. 난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과 같이 참 생명으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김의 삶이지요. 우리 주님께서 이김이 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본문 8절과 9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사방을 외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 당해도 낙심치 않아요. 핍박을 받아도 버림받지 않아요. 거꾸로 뜸을 당해도 우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보배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한 능력이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따라서 일평생 믿음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의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김 그 자체였음을 보게 되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박해와 어려움이 있었어요.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라고 했는데 39대의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태장을 3번이나 맞았고요,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1번이고요, 3번이나 파선했고요, 일주일을 바다 가운데에서 지내기도 했음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말할 수 없는 위기와 환난과 어려움을 겪게 되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그는 한결같이 이기게 되었는데, 여러분 무엇입니까? 자신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이김이 되신 주님께서 늘 그와 함께 계시며 그의 능력이 되어 주셨기 때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의 날마다의 삶은 마치 도살당할 양 같은 그런 운명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그 형편과 상황에 굴복하지 않아요. 실패하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왜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홀로 두지 않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죽을 몸도 살게 하신다, 그런 얘기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날마다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되리라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믿음 그 자체가 바로 능력인데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능력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실시간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화가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요,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고요, 사랑으로 미움을 녹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담대하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젠 우리가 그와 같은 믿음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믿음도 큰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김의 능력으로 무장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아름답고 멋지게 경험하고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을 나타내는데, 보배를 가진 질그릇에 대한 의미는 한마디로 말해서 온 우주를 덮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질그릇이 갖는 또 하나의 의미는 비천함과 비난함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세상에서 가장 낮고 낮은 자리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높고 높은 곳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사 그 비천한 곳까지 찾아오셨다 하는 얘기인데, 찾아오신 것에 그치지 않고 아예 내주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예 자리를 잡으셨다
그런 얘기죠. 하나님께서 극한의 겸비함을 입으신 줄로 믿습니다. 1차적으로는 성육신 사건이고요, 2차적으로는 성령의 임재와 충만의 사건임을 보게 되는 거예요. 단 한 가지, 여러분 사랑하시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이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인데요, 우리가 질그릇임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그런 얘기죠. 여기서 질그릇은 허물과 죄로 인하여 멸망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문제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근심케하고 거역해 되었는데요, 하나님이 얼마나 근심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하십니까? 진노하시는 거죠. 그럼에도 결코 포기하지 않고 버리시지 않았는데 성령으로 강권하셨음을 보는 거죠. 전도자들을 통해서 복음 전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한 자들을 통해 중보기도 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해 돌보게 하셨음을 보게 되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권고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탕자의 비유에서의 아버지처럼 우리 하나님께서 애타게 기다리시는데요, 죄인들이 주께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죠.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주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하는데요, 우리를 찾으시는 마음이죠. 우리를 기다리시는 마음이죠. 그 마음을 알고 더욱 주께 돌아가기를 힘쓰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더욱 주님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고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그러므로 인한 사랑인데,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므로 더욱 사랑하시는 사랑이다 하는 그러한 얘기인 거예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말씀하셨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은 너희 집에서 머물겠다, 너와 함께 내가 너희 집에서 자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삭개오는 죄인 중에 괴수예요. 죄인 중에 괴수인 그인 집에 우리 주님께서 가시는 것도 문제인데 어떻게 그의 집에서 유하실 수가 있는 겁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삭개오 자신 역시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았어요. 꿈에도 꿀 수 없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리라, 은혜 중에 은혜, 영광 중에 영광임을 보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그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이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변화된 삶에 대한 간절한 목마름인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은 간절한 열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미리 앞질러 가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주님을 기다리게 되었는데, 그러한 삭개오의 그 중심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셨고 아셨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그 마음이 고맙고 반갑고 기특하셨을까요? 그래서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리라 하셨는데, 주님께서 과잉한 사랑을, 넘치는 사랑을, 더욱 큰 사랑을 그에게 나타내시고 보여주셨음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가 주님을 간절히 찾고 찾을 때 우리 주님께서 더욱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유하리라, 우리와 함께 유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을 알 때 껍데기로만 아는 게 아니라 깊이 있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을 우리의 삶의 중심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집 안방에 모시는,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의 집이 이제 거룩한 성소로 바뀌잖아요. 아멘. 우리 주님이 머무시는 곳, 그곳이 뭐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왕국, 천국이 임하는 거죠. 여러분, 천국이 임하게 되고 천국의 영광이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고 역사하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경건의 이유와 목적을 나타내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왜 우리가 더욱 큰 믿음을 구해야 하는가? 왜 더욱 간절히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구하고 성령을 구해야 하는가?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과 성령의 충만만이 모든 능력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하는 얘기인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가 40일 특세 이제 35일째부터 여정을 또 이번 주간 계속하게 되는데요, 매일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것 참으로 귀하지요. 또 우리가 정시 매일 예배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생활, 예배자로서의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통해서 경건의 일과를 세우고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고 그럼으로써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삶을 기대하고 열망하는 게 아닙니까? 그로 인해서 약한 자가 강하여지고 미련한 자가 지혜로워지고 무능한 자가 능하게 되고 비천한 자가 존귀하게 되고 세상에 무익한 자가 유익한 자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막달라 마리아에게서 나타난 영광이 아닙니까? 본래 그녀는요, 너무나 불행한 여인이에요. 7 귀신에 붙잡혀서 고통 가운데 살던 사람, 간음한 현장에서 잡혀온 그런 아주 정말 일그러진 인생이에요. 일평생 불안과 비난 속에서, 비방 속에서, 첨대 속에서 살아야 하는 그런 비참한 인생이지요. 그런데 그런 그녀가 예수님 만나게 됨으로 인해서 인생의 변화를 경험하잖아요. 운명이 바뀌잖아요. 우선 그 7 귀신이 떠나잖아요.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여러분, 성령께서 그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게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평생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었고요, 예수의 사람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절 새벽에는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뵙게 되잖아요. 예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되잖아요. 오순절 사건 때는요,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또 사도들과 함께 그 영광의 한복판에 있게 되잖아요. 그녀도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일평생 복음 전하는 삶을 살게 되는데요, 막달라 마리아의 삶이 사도적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세상을 살리는 자, 세상의 평강을 가져오는 자.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평안인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함에 있어서 일평생 헌신하고 충성하는, 어쩌면 여자 중에서는 바울과 같은 사람, 여자 바울, 그러한 위대한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 성도의 영화가 나타나는, 성령께서 그를 통해 실시간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 보여지게 되는 그런 삶이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더욱 큰 믿음을 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구해야 하는데요, 우선 그 능력과 영광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모르는 게 문제예요. 모르니까 구하지 않고요, 모르니까 엉뚱한 데서 대답을 찾고 허무하게 됨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있는 곳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의 마음을 알라는 거죠. 그 마음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의 그 비밀을 알라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을 알라는 거죠. 그 비밀이 뭐냐?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장차 나타날 그 어마어마한 영광이죠. 그 축복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는 그 축복인 거예요. 여러분, 그 영광이 너무나 엄청나고 확실한데 그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 비밀을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에게 유익한 모든 것을 오히려 해로 여기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얼마나 고상한지, 얼마나 위대한지 다른 건 다 시답잖아, 유치해. 세상에서 그토록 내가 얻으려고 몸부림쳤던 모든 것들 오히려 해로 여기면서 버리게 되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 한 가지만 구하잖아요.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십자가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 그것만을 알고자 했음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와 같이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데 열심을 가져야 하는데요, 사도 바울처럼 그 영적 비밀을 더 깊이 알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에도 그 나라를 사모하는 마음, 그 영광과 축복을 고대하고 열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뜨겁게 불타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로운 세상을 꿈꾸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되었잖아요. 그런 뜨거운 열망이, 간절함이 우리 안에서 늘 불붙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주님을 깊이 알고 더욱 은혜를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에 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데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령님이 어떤 분이냐, 그 모든 영적 비밀을 풀어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죠. 우리의 눈을 열어주십니다. 마음을 열어주십니다. 귀를 열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의 임재와 충만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그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히 증거하게 되었는가? 여러분, 오히려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라잖아요. 저들이 무식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왜 이렇게 유식해? 성경에서 왜 이렇게 아삭해? 깜짝 놀라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아는 거예요. 영적 비밀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하나님의 밝은 빛 가운데 둘러싸이게 되었을 때 비로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데요, 성령의 충만을 경험하는데, 그러면 가장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눈물 콧물 쏟으며 회개하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이 다 보여지고 그것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아름다우심을 알게 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너무 귀한 거예요. 그 영광이 너무 귀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된 것들이 더욱 드러나게 됨을 경험하게 되는데, 왜냐하면 성령님은 지혜와 지식의 영이시고 보혜사가 되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늘 우리가 구해야 하는 것, 성령의 충만인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거 외에는 우리가 사모할 게 없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리라. 권능이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한다는 거죠. 성령님과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신데요, 우리의 필요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심령의 문을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냐? 우리와 친밀하기를 원하세요. 더 가까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내 사랑 안에 더욱 거하고, 아멘, 너희는 내 능력으로 살게 되리라. 그와 같은 축복을 위해서, 복 주시기 위해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능력 주시기 위해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우리를 찾고 부르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 부르심의 의미, 목적, 그 마음을 알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기쁘게 달려나가게 되기를 원하는데요. 그러므로 해서 믿음의 부자,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인정받는 믿음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더욱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로 인해서 날마다 내 안에 계신 그 보배의 능력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의 삶, 아멘. 어떤 삶이죠? 그렇죠, 믿음으로 사는 삶이죠. 이김의 삶이지요. 하나님 나라는 생명과 평강이라고 했는데요, 생명이 역사하는 거예요.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는 복이 되리라. 세상에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의 삶을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한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늘 아버지 우릴 새롭게 하사 열방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우리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를 결코 홀로 두지 않을 거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내가 너를 지켜주고 도와줄 거야. 그 약속 붙잡고요,
주님 손 꼭 붙잡고 놓지 마세요. 주님과 함께 서서 당당하게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